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196쪽입니다. 민수기 3장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오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오는 시내 강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실용하게 하라. 그들이 해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해막에서 심우하되 곧 해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 서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디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강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하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간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해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해막 희장문과 뜰의 희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희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중거계와 상가,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레위인의 직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해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민수기 2장은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계수한 내용을 다룬 반면에 오늘 읽은 3장은 레위 지파에 대한 계수와 그들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레위인의 숫자를 파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맡은 그 직무와 역할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레위의 아들들 중 무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이 각각 어떤 일을 맡았는지 가문별로 아주 세부적인 역할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레위 지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이 숫자 면에서 훨씬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가 특별하게 중요하게 다뤄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배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영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그것이 단순히 행군에 적합한 배치가 아니라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설계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 망명을 위해 애굽을 떠난 것이 아니었고 경제적인 이유로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배 공동체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애굽 땅을 떠난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의 중심을 담당했던 레위 지파의 역할은 그만큼 절대적이고 중요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인생 목적 역시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고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도 다른 지파들보다 특별히 우월해서 선택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부르심을 받아 그 영광스러운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같은 은혜로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예배 중심으로 세워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를 보게 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강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3절을 보시게 되면 아론의 아들들이 거룩하게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4절에서는 레위기에서 묵상했던 나답과 아비후의 그 사건이 짧게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다른 불을 드리고 있다가 죽음을 맞이했고 결국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엘라살과 이다말이 아론의 지도 아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됩니다. 특히 4절에서 흥미로운 표현을 볼 수가 있는데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라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원래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론 앞에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실패했던 그 경험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선배, 즉 멘토가 필요했는데 아론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레위 지파의 사명과 역할은 단순한 직무를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배 공동체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정체성을 기억하며 예배를 중심으로 사는 삶을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엘라살과 이다말은 형들의 죽음을 지켜보며 과연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론이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었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도 신앙 안에서 바른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선배 세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인데 그것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고 도전적인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자신을 믿음의 아버지자 선배로 여기며 그것에 따른 책임감을 깊이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 특히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을 따라가라라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론 앞에 서서 시종하라라는 것은 단순히 아론을 섬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멘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마치 모두가 직통 계시를 받아야 한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종종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흔히 멘토의 역할을 무시하거나 거부할 때 신앙의 길에서 큰 어려움과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기록하시고 더 이상은 새로운 계시를 멈추게 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 신앙의 기준이고 척도이며 신앙의 선배들이 남긴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본을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관계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고립된 혼자만의 영적 체험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선배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신앙이 건강하게 개성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아멘. 말씀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레위 지파는 나아가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를 좁힌다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인격적으로 가까워진다, 즉 친밀해진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단순히 어떠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형식적으로 행동한다는 뜻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과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란 특정한 장소로 나아가는 행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그분과 친밀해지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라는 표현을 다시 보시게 되면 여기서 누구 앞에 선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얼굴 앞에 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의 이야기를 할 때도 그들이 왕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왕의 얼굴을 살피며 그의 감정을 읽어내는 사람들, 왕의 최측권,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서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피는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수상궁에서 왕의 곁에 있었고 술을 맡은 사람으로서 단순히 술을 따라주는 역할이 아니라 왕의 얼굴을 살피며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즉각적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얼굴을 살피고 그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시중한다라는 표현도 의미를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중은 단순히 일반적인 봉사나 섬김이 아닙니다. 최고로 귀한 존재, VIP를 섬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섬긴다라는 말과는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참 영광입니다라고 말하며 감격해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위대한 존재 앞에 서 있다라는 그 사실에서 나오는 기쁨과 경외심, 그리고 그 존재를 부족한 내가 섬길 수 있다라는 영광,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시중하다라는 그 본질인 것입니다. TV에서 보듯이 팬들이 좋아하는 스타를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하는 모습, 그러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감격이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를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란 차원이 다른, 우리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그 무게감을 느끼고 감격과 기쁨 속에서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영광과 감격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레위인들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온 마음 다해 예배로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과 같은 친밀함 속에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 또한 신앙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영광과 감격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마음을 헤아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가 주변에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앞에서 이정표가 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어르신들과 한우들의 회복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목무적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